지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 또 멘탈의 암, 우울증, 자폐증, 공황장애, 발작, 그리고 여러분 죽고 싶은 마음들, 이렇게 대인기피증, 공포증 이런 거 모르는 거 많잖아요. 또 현재 상황이 기업이나 여러분 경제적인 모든 자녀 관계, 부부 관계가 절망적인 분 계십니까? 지금 현재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 계세요? 또는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 계세요? 오늘 당신을 위해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위해 우리가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우선돼야 되는 것이 있는데 당신의 중문이 열려야 한다. 제가 어떤 사람이 중문이 열리는 순간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걸 봤어요. 맞다. 영적으로도 맞다. 현관문이 있죠. 그러나 현관문에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문을 요즘 만들잖아요. 중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중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거실에 들어오고요. 식사 때가 되면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는 겁니다. 우리 집 식당에서.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나면 차도 마시다가 화장실도 같이 써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내실도 둘러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룻밤 거기서 자는 것도 있어요. 가까운 가족이나 아주 정말 베프인 경우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중문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중문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가 중문입니다. 인간에겐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의 본성은요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나 자기도 모르는 은밀한 죄가 많다. 은밀한 죄가 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많다. 믿음이 뭐죠? 나는 죄인입니다가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죄인인 척 겸손하게 그렇게 무릎 꿇고 나가자 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12년 혈류병 여인은요, 그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늘어진 나머지 여러분 12년 혈류병에서 고침을 받은 이야기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12년 혈류병 여인은 인생을 허비했다고 쓰여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허비라는 것이 무슨 말이죠? 엉뚱한 곳에 다 썼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허송세월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엉뚱한 곳에 내 시간, 내 세월을 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허비라는 말은 이런 뜻도 있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에너지가 없다. 나는 이제 뭘 붙들 것이 하나도 없다. 감정을 얘기해 보죠. 감정 소비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감정은 감정의 탱크를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모셔널 탱크입니다. 어떤 한 사건과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별것도 아닌데 하찮은 일이었는데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거기에 내가 쓸 1년치, 2년치 쓸, 평생 쓸 감정을 다 소비한 경우 있습니다. 바닥이 났어요. 그러면 더 이상 누구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자녀를 엄마가 양육을 해야 되는데 감정 소비가 다 된 거예요. 부부관계 때문에. 그러면 자녀를 양육할 뭐가 남아있어야지 뭘 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살아갈 에너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기서 허비됐다는 것은 영적으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라는 것이 있죠. 영에는 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영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에 마른 막대기 같은 스피릿, 여러분의 영에 생기, 생명이 임할지어다. 인간은 육이 있죠. 마음, 혼이 있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입니다. 육신은요, 문제가 생기면 병이 드는 겁니다. 마음은요, 문제가 생기면 상처가 생기는 겁니다. 영은요,
죄의 짐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죄짐이라 그래요. 이런 것이 겹치면요, 보통 이런 경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인생을 놓아버립니다.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에 극단적인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멈출 수만 있다면, 이 지긋지긋한 지옥,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데 이 상황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런 생각이 계속 곱씹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순간도 떠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이 곱씹는 생각에서 없어질 수만 있다면 갑자기 극단적인 충동이 훅훅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30년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30년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굉장한 홍해라는 큰 벽, 골리앗이라는 장에 만나고 그 앞에서 그냥 죽음의 유혹 앞에 그냥 확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제가 죽음을 선택하기 전에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은요, 놀랍게도 사모가 썼어요. 그 꼭지는. 근데 이 사모가 교회도 깨졌어요. 가정도 깨졌어요. 자기 인생도 다 깨졌어요. 모든 걸 올인하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영적인 명분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 자기에게는 30년 예수 믿은 것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분, 난간에서 대롱대롱 매달렸을 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확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딸아, 죽으면 이 고통이 멈춘다 생각하느냐?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죠? 고통이 끝날 것 같다, 고통을 종식시키고 싶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한 거예요. 위험한 결단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뭐예요? 들려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다, 이것은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사모님의 마지막 말에는 이런 결론은 있어요. 나는 그땐 몰랐다. 나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 당신에게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 이 여인은요, 12년 혈류병 여인입니다. 그 병 하나 고치려고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해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는 거기에 쓸 돈도 없고요, 거기에 쓸 감정도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다 무너지고 깨진 인생입니다. 현실이 깨졌죠. 꿈도 깨졌어요. 인생도 깨진 겁니다. 자, 여기에 혈류병 여인이 한 얘기, 다 허비되었고 도리어 오히려 더 중하여졌더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동시에 저는 이 12년 혈류병 여인의 자기 고백으로 들려요. 단순한 인물 묘사로서 하나님이 적어놓으신 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 하나가 특수하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꾸 늘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자꾸 늘어졌으니까 그냥 짱 하고 뭔가 일어난 것일까요? 거기에는 과정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신유라는, 병고침이라는 하나의 이야기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예수님 다시에 각색병자가 많았습니다. 12년 혈류병, 여러분 24년은 없었을까요? 그것보다 더 중한 병은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그런 사건보다 이 사건을 중요시하면서 적어놓은 것은 신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여인의 중문이 열린 겁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나는 다 허비됐습니다. 남아있는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중해졌으니까 이젠 살 가치도 없는 겁니다. 자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 그대로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당시에 예수님을 애워싼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스친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옷자락을 잡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마 사인 받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께 자기 고백을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그대로 가면을 벗고 나간 여인은 이 여인이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종종 얘기하죠. 구경꾼과 주인공이 있다. 구경꾼과 주인공은 여러분 중문에서 갈리는 겁니다. 구경꾼은요, 그냥 현관문 나가서 뭔가 재밌는 사건 보는 겁니다. 관중의 태도로 보는 겁니다. 실제 라이브를 봐도 재방송 모두 봅니다. 졸리면 들어가서 자고요. 그런데 주인공은 다릅니다. 주인공은 여러분 구경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현관문만 여는 것이 아니라 중문을 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아니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먹고 나와 같이 마시고 나와 함께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중문 열고 영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삭개오처럼, 삭개오의 이야기는 뭐예요? 삭개오가 다 열어제낀 거예요, 중문까지. 그래서 주님이 삭개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가끔 요즘 젊은이들이 이번 생은 망했다 하는 요즘에 유행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얘기를 자세히 보면 다음 생은 있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요 누구나 태어나서 한 번 죽게 되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후에는 끝! 죽으면 종식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지워지고 나는 뭐 우주에 먼지조차도 안 남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가 내려지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믿는 자녀들에게는 그 심판이 잔칫날, 상 받는 날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성공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중문을 열라. 회개를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순간을 보면 그의 상황은 모두 다 절망적인 상황 속이었어요. 여러분, 참 신비로운 것이 있는데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십니다. 혈류병 여인, 독특한 질병을 갖고 있었다. 여인으로서 깊은 질병이다. 아니, 언제 어느 순간 피가 쏟아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하루에도 12번씩 12년 동안 쏟아졌을지도 몰라요. 순간순간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맞선을 보겠어요? 이 여인이 임신이 가능하겠어요? 공부를 그때 할 수 있겠어요? 앉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임무를 맡을 수가 있을까요? 이 여인이 느낀 느낌은, 감정은 딱 하나입니다. 수치심. 이 수치심은요, 자기 연민으로 확 빠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 빠져나올 수 없는 감정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에요. 난 불쌍한 여자야. 자기에게서 피가 터져 나올 때마다, 수도 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터져 나올 때마다 난 불쌍해. 난 비참해. 아유, 이거 다 저 사람이 다 봤는데, 저쪽에서 다 봤는데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나에게 못 본 척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것은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가족도 그렇고 하나님도 날 버렸어. 그렇게 했는데 12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잖아. 난 멍청해. 거봐,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뭘. 괜히 이번에도 시도를 해서. 아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오히려 이건 오히려 희망 고문 아니야? 나는 그냥 루저인데, 실패자, 낙오자로 도장이 콱 끼친 인생이 뭐예요? 자기 연민에 빠진 겁니다. 저는 12년 동안 이 여인이 그냥 자기 연민에 확 빠져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하찮은 여자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들린다. 여러분,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매일 이 말씀에 보면은 다 같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소문을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저는 자가 걷게 되리라. 앉은 자가 일어나게 되리라. 귀머거리가 듣게 되리라. 눈먼 자가 보게 되리라. 이야, 이런 소문이 들린 것이에요. 여러분, 불타는 소원을 가진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여인이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박국 선지서가 소문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문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기까지예요. 소문을 듣고 놀랬나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소문을 들어요. 지금은 그냥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절망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현실과는 다른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문이 뭐예요? 수년 내에 부흥케 되리라. 수년 내에 부흥케 되리라. 부흥에 대한 소문이 들었어요. 여러분, 부흥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은 불타는 소원을 갖습니다. 막 불타는 소원을 가져요. 소문을 듣고서. 무슨 불타는 소원을 가졌을까요? 자기가 12년 혈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병고침에 대한 소원을 가졌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12년 혈류병 여인의 문제는 병이었는데, 질병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 허비하고 더 중하여져서 이제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붙잡을 것이 없는 인생인데, 끝난 인생인데, 그는 병 고친다는 소원보다는 구원에 대한 소원을 갖기 시작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보면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죠? 이 여인이 뭐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당기기만 하여도, 옷을 터치만 하여도 나는 병 고침이 있으리라? 나는 병 고침이 있으리라? 이 병에서 나으리라? 신유가 이 말이라? 아니에요. 내게 구원이 있을지어다. 구원에 대한 소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네. 근데 예수님은 힘 있는 사람하고만 얘기하시네. 회당장 야이로와 야이로의 딸 때문에 신방하시잖아.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그 뒤를 둘러싸서 지금 그렇게 가시는 것이에요. 도저히 자기는 접근이 불가해요. 도저히 뚫을 수가 없는 인파예요. 이렇게 하찮은, 피를 쏟고 있는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해도 저 바쁜 예수님이 날 위해 시간을 내주실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내가 뒤에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만 터치하더라도 내가 나으리라? 아니에요. 옷만 터치해도, 내가 그 옷을 당기기만 해도 내가 구원이 임할 줄 믿노라. 이 여인은 자기의 이슈, 자기의 프로블럼, 자기가 죽게 된 것은 이 질병 때문이 아니에요. 지긋지긋한 질병.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러면 질병의 고침보다는 구원을 소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2년 혈류병이 복음서에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소문이 들려라. 언제나 신유보다 구원이 우선이에요. 구원받는, 구원을 소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 여인에게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질병에서 고침받았죠. 근데 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혈류의 근원이 마른다. 혈류의 근원이 마른다. 근원이라는 말이 뭐죠? 뿌리라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문제에는 뿌리가 있다. 질병, 여러분 병이라 그래요. 병에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유전 알고 계시죠? 그 패밀리의 유전. 그래서 할머니가 그 병이면 엄마도 그 병으로, 그러면 딸에게도 굉장히 조심하면서 추적 관찰을 하면서 이렇게 건강 체크할 때 그것부터 묻고 그것을 조심하잖아요. 음식도 조심하고 나이 들어서 특히 그것에 대한 각별한 관찰을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질병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안 나타났어도 그 뿌리가 있으면, 잔뿌리 하나가 있으면 언제 다시 솟아날지 몰라요. 만약 여러분의 디펜스 메커니즘, 면역이 확 떨어지면 그 바이러스가 확 일어나서 덮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할게요. 인간은 육과 함께 마음, 여러분 혼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마음에는 상처라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상처라는 쓴뿌리.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쓴뿌리 때문에 계속 꿀꺽꿀꺽하고 올라오는 겁니다. 자, 영혼에는 뭐가 있죠? 영에는 죄의 뿌리가 있다. 내가 어떤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이에요. 왜?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른다 그랬죠? 혈류의 근원이 마른다? 이 말은 뭐죠? 이 뿌리가 뽑혀 나간다. 질병의 뿌리가 뽑혀 나가라. 모든 상처의 쓴뿌리가 뽑혀 나가라. 죄의 뿌리가 뽑혀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원이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신유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12년 혈류병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순서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인 질병 때문에 왔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회개라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회개가 시작이고, 회개라는 단계를 거쳐서 다음을 가고 다음을 가고 다음을 가는 고급의 기술을 사용한다 그런 것이 여러분의 미스테이크예요. 회개가 시작이고 회개가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 주님이 구름 타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그때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기다렸습니다. 나 이제 왔습니다. 나 떳떳합니다. 난 자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너가 정말 많은 일을 했다. 이 막 상을 주려고 그래도 주여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자입니다. 이게 신앙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구원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내 자신을 쏟아놔 내 있는 모든 본 모습을 그대로 나와야 돼요. 아무리 머리를 기가 막히게 하고 아무리 화장을 메이크업을 기가 막히게 하고 옷을 많이 해서 여러분의 체형을 핸디캡을 많이 가리고 막 해봤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12년 혈류병 여인이 잘한 점은 자기의 본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주여 나는 이런 인생입니다. 모든 것이 허비되어 남은 것이 없는 인생이고 마지막에는 이 극단적인 선택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옷자락만 당기더라도 주님의 옷자락만 당기더라도 내가 병에서 고침은 못 받았더라도 내가 반드시 구원에 이를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부 문제의 해결은 뭐에 있는 줄 아세요? 상대방의 무관심과 상대방의 한눈 파는 것, 상대방의 다른 관심, 말이 통하지 않는 성격 문제가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집안에 주의 구원이 임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의 소문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의 소문이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복음의 소문이 들려라.